많은 시편이 요 알파벳 시라 그래서 우리 기억니은 뭐 이렇게 해서 히읗까지 이렇게 있는 식으로, 영어가 뭐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이렇게 있는 식으로 히브리어도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말하자면 알렙이라고 하는 것도 해가지고서 이 타브까지 22개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8구획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 구획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 알렙부터 이 타브까지 이렇게 해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이고 알파벳 한 그룹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다시 또 44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이제 8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시편 119편에 8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총 8 곱하기 22 하면 176입니다. 그래서 이게 176절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39, 27에서 총 66권이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시편에서 19편하고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고,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지 여기 이렇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중에서 대표적인 걸 말한다 그러면 기쁨이겠죠. 기쁨.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웃는다. 네? 웃는다. 웃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춤을 추시. 천국은 마치 보석을 발견한 자가 기뻐 뛰며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말이죠. 그 기쁘면은 뛴다고 하는 거,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찬송가에도 그런 게 나오죠. 기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찬송가 가사에 보면 말이죠. 이 524장 보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거 보면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는, 그 기쁘면 뛴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태동이라 그러는데, 태동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돼가지고 임신이 되자마자 태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6주 내지 한 20주쯤 경과했을 때 말하자면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상태에 들어섰을 때 뭔가 그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아주 안정되고 차분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때로는 막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기쁨과 안정된 그 표시로서 다리를 깡충깡충 나름대로 뛰고 뻗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엄마가 느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태동이라고 합니다. 태동. 그 태동이 있기 전에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애가 정말 내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그런 게 없고 진짜 무슨 산부인과에 가서 뭐 검사하기 전에는 사진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사진이 없어도 태동이 느껴지면은 정말 뭐 남편한테 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유 움직이는 거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태동. 이것이 말하자면은 정말 생명이 잉태되어가지고서 안정되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태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살리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태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176절 중에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한 16번 정도 나오시는 16번.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1절부터 176절까지 보면은 정말 되살아나고 기운이도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안정된 상태 그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역할, 말씀의 정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뭐 사랑이다, 말씀은 은혜다, 말씀은 기쁨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은 태동이다 이런 그 느낌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내 영혼에 있어서 그 말씀은 정말 그 태동으로 내 영혼의 그 태아가 태어나가지고서 나의 영혼을 이제 살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나는 이미 태어났지만은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제 그 태아가 말이죠 움직이고 느낌으로 와닿고 쿵쿵거리고 배를 갖다가 툭툭 치고 하는 그것이 이제 뱃속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말이죠 이제 새 생명으로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 그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이 몸이 육신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영적인 자녀를 산출하고 그 영적인 자녀가 내 뱃속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출생하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 믿음 생활인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영혼의 그 상태가 말이죠. 이 출발이 죽음의 상태, 고난, 환난, 어려움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 우리가 너무 말이죠.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건강해지고 막 의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밀기를 통해 가지고서 뭐 병을 발견하고 원인을 발견해서 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원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그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진단, 치료 시스템으로 그걸 응용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전혀 그 성경을 대할 때 이 영적인 진단과 치료에 관한 그런 해석은 여기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분석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한 영혼의 진단과 치료. 이 말씀이 말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진단을 정확히 말씀이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치료의 내용도 담겨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진단한 것을 어떻게 치료해 가는가. 그 치료의 과정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치료의 과정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공의 이러한 것들이 치료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한 이 영혼의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것,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과거에 없던 것을 지금 하고 지금 없던 것을 또 앞으로 한다 그러지만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바꿔서 말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가?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영혼은 마음과 영혼이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이 영혼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사회적인 관계가 잘 되는 것이고 육체의 건강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가. 말씀은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까매졌구나, 무슨 종기가 났구나, 혈색이 핏기가 없어졌구나, 이거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울인데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에서 50절, 107절 있는데 보면은 매우 고난 중에 있구나, 심한 고난 중에 있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무슨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우리가 다 양받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얻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왜 생각합니까? 영혼의 거울에 비춰서 그 영혼의 거울인 그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진단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 기구입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이죠, 오늘날 무슨 컴퓨터 CT 정밀검사를 하는 그 기계, 그 스캔이라고 하는 것이 단층 촬영입니다. 1cm 부위, 2cm 부위, 3cm 부위, 그 간격을 말이죠, 1c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어느 부위에 병이 있는지, 그렇지만 그 틈새에 생긴 거는 발견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밀검사라고 해도.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에 정확히 비춰지면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왜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고 다 각기 제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왜 주위에 무슨 유명한 사람, 성공했다는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의 방법을 왜 자꾸 얼씨거립니까? 우리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말이죠, 이제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에베소 5장 26절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고, 그것이 말씀의 그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건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야겠나?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이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기 그냥 읽었지만 형식적으로 읽고 이랬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냥 술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분명한 그 거울로 비춰져서 내 현 상황이 정말 어떠한 상황인가, 방탕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치료를 받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거울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다 올바른 치료만 받는 건 아닙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잘못된 치료를 하는 그런 성도들, 아니 불신자들은 뭐 다 그런 거고요. 뭐가 잘못된 치료입니까? 사람과 세상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 예레미야 17장 5절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료, 올바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음의 괴로움, 고통, 쓰라림, 아픔,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 수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영혼의 진단 상태를 볼 때 아주 심한 고난이라든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떠난 삶은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몸만 더 망치고 저주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늘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명을 되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혼의 생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영혼의 부활만 믿고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뭐냐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는 영혼의 생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 맹인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는 말이죠. 육신은 포함이 안 되고 영적인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맹인이 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장님이 눈을 뜬 겁니다. 육신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육신의 눈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서 듣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은 맹이가 걷고 뛰었다고 하는 것, 그동안에는 멈춰있던 사람이, 그동안에는 우물함에 개구리처럼 살던 사람이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리를 가지고 오대양 육대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앉은 맹이 30여 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걷고 뛰어서 아프리카 외딴 섬에까지 왔습니다. 이거 전하라고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예수 내 구주 그것을 10번, 20번, 100번 계속 반복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육적인 질병의 치료, 영적인 상한 심령의 치료,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부패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나오고 살아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도 당연히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도 두시고 사망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과 장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장수의 복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매, 여기서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말, 바람, 호흡, 숨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한두 개의 뼈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서 군대와 같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에스겔 3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일치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 되살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의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 때로는 자비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인자하고 긍휼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으로 맺어져서 중간에 절대 변치 않는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지속적인 사랑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인자하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고통, 시련, 고난, 매우 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되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람 그러는데 그것이 그 어원이 말이죠.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돼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안에서 산모가 그 자궁 안에 아기가 있는 동안에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산모가 자궁 안에 그 잉태된 아기를 보호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보호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게 임하는 어떤 심지어 무슨 골절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일시적인 무슨 손해보는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시련, 자녀의 문제, 왜 자꾸 잠시 잠깐 아주 분초만도 못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예비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이 119편 중에서 이 40절에서는 주의 의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불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불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이제 죄 용서함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정말 불의하지만은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생명을 되살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이죠, 말씀을 떠나면 우리 영혼의 진단을,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받고 진찰을 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육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볼 때 하라 하지 말라, 너의 상태는 지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거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조금 우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65일, 한 달, 일주, 하루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365일 그냥 끊임없이 읽으면서 거기서 나의 영혼을 계속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딱 읽어보면 말이죠, 야고보가 칼로 친히 죽었더라. 그 말씀을 보고서 야,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막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서 내 아들을 찔러 죽이고,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막 인간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뭘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되살린다고 하는 것, 죽은 영혼을 되살린다고 하는 것,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제가 권사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추정에 불과해요. 아무리 교육자지만 우리는 이것은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출발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기뻐 뛰며 팔다리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양으로 잘 치료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